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베드로도 실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유대인식 발음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인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로는 케파스가 이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의미도 둘 다 반석이란 뜻이죠. 일부러 게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게바가 이방인들과 먹다가 할례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이 사건을 보고 이 외식함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마주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보따리에 쌓여서 내려올 때 그런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먹을 수 없다고 부정했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건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게바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왔을 때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해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도 되는 것,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시대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어떠한가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규칙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술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담배와 술을 일제가 많이 권했고 민족이 그걸 먹고 흥청망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거를 막았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술 문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술을 드시면서 담화를 나누시고 마치 커피나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술 먹는 것 때문에 음란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음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외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외식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황과 방탕에서 떠나기를 권하면서 자유롭지만 자유를 사용하지 않기를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외식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까지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이방인들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만드는 삶을 살진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격도, 나의 교양도, 나의 학력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삶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등교를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오직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